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요즘요 생활하다 보면은 그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트라우마. 사실 그 의학적 용어죠. 의학 용어입니다. 그 정신적 장애인데 특별히 외상 후에 충격을 받은 일들 뒤에 일어나는 그 정신적 장애를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받아서 신체적인 상처를 입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상처는 다 나았는데 신체적인 상처는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마음에 신경에 그렇게 신경 쓰이는 그런 증상이 트라우마입니다. 그 상처가 있는 거죠.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트라우마입니다. 비행기를 만약에 탔는데 비행기를 회항했다든지 비행기가 그 안에서 너무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든지.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시간이 좀 지연이 됐어요. 한 1시간 동안 흔들리더라고.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는데 계속 흔들리니까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장이 여러분 난기류를 만났는데 여러분 안전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행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벨트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계속 앉으세요. 근데 그런 것이 아마 이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목 졸린 그런 경험이 있거나 충격적인 그런 목 졸리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커서 넥타이나 목도리를 못 한다고 하죠.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심리적인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이런 트라우마의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 빠지면요 자기 스스로는 그 환경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심하게는 자살을 생각할 때도 생기는 거죠. 옛날에 왜 세월호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혼자 남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트라우마에 견디지 못하고 그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자살을 했죠. 또 이태원 사고 이런 것들 속에서 그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미군에 지원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출전해서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군인들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일상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시편 31편에서도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 이미 읽었지만 절망의 상황입니다. 주변의 악인들 때문에 온갖 모욕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신체적으로 질병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 이웃, 다윗을 버렸어요. 심지어는 버린 정도가 아니라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외로움에 시달며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는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돼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처절한 현실과 싸우며 나갈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때론 괴로운 현실이 다가온다 해도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혹시 우린 생각만으로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만으로, 그래, 나 주님 의지해, 나 주님 의지해.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 의지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럼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윗을 보면서 배워나가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특별히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서 그들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의지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세요. 지금요, 사실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아직 나아지지 않은 어려운 그대로의 상황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한다면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31편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2절에 나를 건지셔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건지셔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전반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비밀이 친 그물. 울부짖는 것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바울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나의 동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봐도 그냥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은밀하게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모의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대적들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욕을 당하고 있다는 욕을, 치욕을 당한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세파라는 거예요. 세파. 영어는요,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utter contempt라고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한 경멸. 그냥 경멸이 아니고, 그냥 모욕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완전한 경멸을. 여러분, 완전한 경멸이 뭔 것 같아요? 완전한 경멸.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경멸을 당한, 모욕을 당하는데 완전, 뭐랄 것 같아요? 매장당했다는 거예요. 매장당했다. 지금 매장당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힘이 되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이유까지 오히려 앞장서서 매장시킨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과 10절.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앞이 캄캄한 거예요. 눈이 침침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요, 몸에 반응이 옵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몸이요, 쇠약해져요.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10절 얘기를 해요. 억울하고 괴로워서 날마다 몸부림치다 보니 육체도 정신도 병들게 되었다. 육체적 고통과 심령적 번민은 자신을 지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력은 쇠하여지고 육신은 병들고 몸이 쑤시고 아프고 영혼이 지쳐서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의 현실이에요.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절망의 상황, 이것이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다윗이 지금 31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보지 못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 한번 그들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근, 또 혼란한 상황, 정치적인 불안감, 또 오늘날 미국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까? 멍하니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즘에 잘잘못을 떠나서 전쟁을 통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등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자녀를 잃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감정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절망입니다. 절망. 다윗은요, 이 절망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여러분, 상황으로 보니까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요, 이런 처절한 현실 앞에서 절망 가운데 머물러서 멈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워킹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절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워킹이 돼야 돼? 믿음이 워킹 돼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왜 워킹 될 수가 있어요? 실제 믿으니까. 워킹이 안 되는 건 믿음이 워킹 될 수 있도록 빨리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은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31편 전체가 다 이런 부르짖음의 내용이에요. 상황을 고백하는 것도 부르짖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도우소서, 건지소서, 건지소서. 이런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바로 뭐라고요? 다윗이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다윗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보세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라보고,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요. 이 믿음을. 그러면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의지한다는 말 그 안에 매달린다는, 신뢰한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말도 그래요. 의지한다는 거 뭐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다윗이 의지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또 2, 3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요, 그 다음에 또 6절 14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근데 의지하다, 이 단어가 바타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바타르. 근데 이 바타르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매달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매달리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신뢰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신뢰해서 매달리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붙들고 매달리는 거. 다윗이 붙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요, 붙들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매달리는, 우리 안에 그런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모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이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게 매달리는 것, 그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나의 힘과 나의 산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그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물론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매달리긴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방향을 붙잡고 내가 매달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우리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해. 우리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매달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달리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요.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아시아로 보내주세요. 아시아로 제가 가야 될 곳은 아시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매달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의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셔야 돼요. 나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인 것을 늘 고백해. 오늘 다윗의 모습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산성이, 내가 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산성이에요.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산성이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산성되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면, 주님 매달리겠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셔. 주님이 이끌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친구, 이웃, 힘, 권력. 많은 분이 요즘은 또 미신도 믿고 막 이러던데, 미신, 우상, 여러분 그것들이 진정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얼마나 열심히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정말 열심히 의지했던 거, 그 대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그 대상을
오직 예수로. 정말 매달리고 붙잡고 바라보고 없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했던 것들, 그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그 대상을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기도 안에요, 뭐가 나오냐면 주님을 인정함이 나와요. 주님을 인정함이 나와요. 주님을 인정하는 나옴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감사로 나와요. 감사. 여러분, 지금 상황은 욕이 나올 상황 아닙니까? 욕이 나올 상황인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아요? 옥중에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고백해요. 현실을 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 안에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은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그 믿음은 진짜 우리에게 실제해야 되고, 그 믿음은 그냥 둥그런지 않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을 보세요. 7절과 8절도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순위에 가두지 아니하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사정, 나의 억울함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여러분, 믿음의 사이드를 여러분 늘 점검하시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사이드만 우리가 붙잡혀서요, 현실의 사이드에서만 계속 신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마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1편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아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31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소름이 끼치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끼쳐요. 지금도 소름이 막 전신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 돼야 돼요. 믿음은 실제가 돼야 됩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요,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표현했던 같은 시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요. 여러분, 전적인 신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매일같이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의 백성이라 해도 전쟁에 휩싸일 수 있고요,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낙담과 낙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다 죗값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죗값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진 사람, 그걸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얘기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망하는 역사가 있을 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 난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마음이에요. 내 믿음이 허상을 쫓는 믿음인가, 아니면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을 붙잡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전도대회 기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뭔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한 사람 빠져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너무너무너무나 바라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 딴 사람 보지 마세요. 이 전도대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딴 사람 전도하려고 전도대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거 뭘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와가지고 윤리학 강의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데려와가지고 뭐를 증거하겠다? 우리가요, 내가 먼저 진짜 예수님의 사람, 오직 예수가 되는 그 일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하는데 오늘도 딴 게 아니에요. 매달리는 훈련하세요. 주님 의지하는 훈련하세요. 주님 바라보는 훈련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멈추지 마시고, 주의 말씀 듣는 거 멈추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세요. 안 되면 교회 시스템에 제가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시스템 들어오세요. 혼자 하기, 내가 혼자 해야지.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오세요. 토요일 날 오세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면 만들자고 저한테 건의를 하세요. 제가 미리 만들어 갖고 여러분에게 해봤자 짐만 되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열심이, 열정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그게 매일매일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찬양합시다. 시편 31편 24절 같이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좌우 옆에 축복합시다. 좌우 옆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